할렐루야. 지난 주간 신문에 참 안타까운 기사가 하나 실려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기사를 보신 분들도 저와 같이 마음이 아팠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프리카 남수단 말라칼이라고 하는 곳에 내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공포 속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총알을 피해서 피난 수송선에 올라탔던 200명에서 300명 가량의 사람들이 피난 가다가 나일강에서 침몰이 돼가지고 다 죽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내전 중에 어렵게 수송선 티켓을 구입해서 가족과 함께 살 길을 찾아갔으나 오히려 그 길이 죽음의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숨진 희생자들 가운데는 어린이들이 많았고 연약한 여성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침몰된 이유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탔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갑자기 몸이 좀 떨려왔습니다. 그분들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만약에 거기 그 배 안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마음이 어땠을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괴롭게 부르짖었을까? 그리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 땅 토론토는 평화의 도시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입니다. 미국도 캐나다를 부러워해서 캐나다처럼 되려고 의류 개혁을 해보고자 애쓰고 있는 정말 살기 좋은 나라는 캐나다입니다. 이곳에 살면서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좀 더 눈을 뜨고 지구촌에 사는 많은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금도 고통과 괴로움 속에 가난과 또 아픔 속에 죽어가고 있는 이웃들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지 않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말라칼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도시는, 그 장소는 우리가 사는 지구촌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내전 중에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고 죽어가고 피난 가보려고 그렇게 밤이고 낮이고 위기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뿐만이 아니죠. 시리아를 비롯해서 우리 선교팀 영어권이 지금 가가지고 도와주고 이제 돌아옵니다마는 하이티, 그 외에 수많은 나라들이, 민족들이 가난과 또 아픔, 고통, 이런 질병, 하여튼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괴로움 속에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신문을 보니까 유엔의 발표에 의하면 시리아만도 한 해에 65만 불 필요하다고 그렇게 구호의 손길을 요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것 찾아가 선교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하이티의 영어권 11명 우리 젊은이들이 자비량하고 자기들이 비행기표 사서 경비 다 자기들이 들고 그리고 여러분이 헌금해주고 또 자기들이 모은 그 돈은 그대로 하이티에 갖다 주면서
그 어린이들 학교를 세워주고 전기시설을 해주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라칼에 그 수장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불현듯 한 분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선교사로 오신 아펜셀러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1885년 27세의 젊은 나이에 그 어둡고 가난하고 폐쇄된 우리 조국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선교 활동을 열심을 다해서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1902년 6월 11일 호남 지역에 선교하기 위해서 군산항에 도착할 즈음에 안타깝게도 다른 배와 충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사고로 인해 이화학당에 다니던 여학생 2명이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아펜셀러 선교사님은 그 여학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때 그의 나이는 44살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늘의 미랄처럼 떨어졌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너무나 아쉬워하고 애석해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펜셀러는 총명하고 잘생긴 사람이다. 미국에서 장래가 보장된 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낙후된 한국에서 죽은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다. 여러분, 그분들이 얼마나 아펜셀라 이 청년, 이 젊은이를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또 그가 얼마나 잘생겼으면 그리고 총명했으면 그렇게 전체가 다 미남 미녀인 미국 사람들이 아펜셀러를 그렇게 아쉬워했을까요? 저는요, 이분이 여학생 2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바다에 던져지고 그것으로 자기 생애를 마감했을 때 예수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 조국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셨는데 그 놀라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조국이 지금 얼마나 잘 살게 됐습니까?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전 세계 215개국 나라를 조사를 하면서 잘 사는 나라, 최고의 나라, 지금 이 시대에 혁신적인 그런 나라로 부강한 나라가 어디냐 그랬더니 제1위로 우리 한국을 선정했습니다. 최고 혁신적인 국가로서 비약적인 발전을 해가지고 세계가 알아주는 그런 나라라 그렇게 선정을 했어요. 지난해의 결과입니다. 그거를 엊그제 신문에 발표를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1위였는데 미국을 제치고 스웨덴이 2위고 미국이 3위고 4위가 일본이고 중국은 25위고 그렇게 한국이 잘 사는 정말 급진적으로 모든 면에 앞장서가는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아펜셀러 같은 귀한 젊은이, 하나님의 사람이 복음을 들고 조국에 와서 그 복음 전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국가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지금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처럼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신앙의 장부가 되어서 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8절 9절 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 세상 어떤 신이 어떤 사람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 하나님과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신명기서에 보면은 모세가 생생하게 그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귀하게 쓰임 받았었는데 자기 민족들을 향해서 자기가 이제 죽어가는 날짜가 되니까 유언같이 말씀을 수도 없이 반복해서 복받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명기 4장 39절로 40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또한 신명기 15장 4절 6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셨고 내 행복을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했고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고 내가 꾸어주고 여러 나라들을 치리하는 나라가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도시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하나님 잘 섬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엄청난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받으셔서 복 있는 자가 되어 마음껏 나눠주고 높이 들어 쓰임받는 존귀한 개인
존귀한 가정, 존귀한 교회, 존귀한 국가, 존귀한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신앙의 장부가 되어서 하나님 잘 섬겨 복을 받아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을 나눠주고 복의 근원처럼 살라고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의 장부가 되라. 여러분, 장부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세 가지로 풀이를 했어요. 첫째, 장성한 남자를 장부라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그냥 man 그랬어요. 둘째는 다 자란 남자, 그것도 장부입니다. 근데 셋째는 남자를 좋게 여겨서 일컫는 말, 그렇게 장부라고 했어요. 근데 대장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장부라는 말은 뭐냐? 씩씩하고 장한 사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오는 장부는 그런 뜻하고 더 높은 차원의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히테오샤슈라고 합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되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가진 자라. 한번 따라합시다.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가진 자. 남자만이 아니고 여자분들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어 담대한 용기를 가진 사람들, 그런 성도들을 장부라 말씀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로 3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겨 영광스럽고 존귀한 생애를 누리다가 마지막 임종의 시간이 왔습니다. 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솔로몬을 후계자로 삼고 머리맡에 무릎 꿇게 하고 마지막 유언을 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이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너무나도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 다윗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섬겼더니 작은 마을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다윗이었습니다. 형제가 8인데 막내입니다. 사무엘이 그곳에 찾아왔을 때 다윗은 찾아가지도 못하는 그저 양이나 치는 막내, 누구도 안 알아준 그였지만은 하나님을 그렇게 진실로 믿었더니 하나님이 높이셔서 인류 역사의 가장 축복된 자 중에 하나로 높이 들어 그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심으로 언제나 그 이름은 영원히 빛나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가지고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끊임없이 다윗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대장부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신앙의 장부가 돼서 이런 복을 누리며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생애, 나 때문에 가족들은 물론 자녀들은 물론 주위 사람들이 복을 받고 이 도시가 복을 받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본문에서 3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부가 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이니 신앙의 장부가 되어 살라고 하셨습니다. 한번 여러분 본문 1절,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십니까? 말씀하고 있는 여기 벨과 느보는 그 당시 최강의 국가였던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대표적인 우상을 가리킵니다. 그들의 수호신입니다. 바벨론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그 사람들이 모셔놓고 절하고 섬겼던 그런 신입니다. 그 우상의 모양은 상반신은 사람의 모양이고 하반신은 짐승의 모양인데 사람들이 돌이나 금이나 은으로 크게 만들어서 조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아무리 크고 금, 은으로 만들어졌다 해도 생명이 없는 우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망할 때에 전혀 이 우상들이 바벨론 나라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히려 피난길에는 가축들 위에 그걸 끌고 가야 되니까, 날라야 되니까 오히려 큰 짐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섬긴 우리 하나님은 그런 생명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Living God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개인도 가정도 도시도 국가도 역사도 다 주관하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분이 함께 하시겠다고 택한 백성들에게 신실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3절 4절 좀 보세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까? 천지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택하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지만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 믿어서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된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약하고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들의 삶은 놀라운 기적과 간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그랬습니다.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놀라운 사람들이 되었고 영원토록 빛나는 이름들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80세에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나셔가지고 부르시고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돌아가서 애굽에 400년 동안이나 고생하고 종노릇하고 있는 내 민족을 구원해내라고 하십니다. 아니 80세가 된 노인에게 하나님 처음 나타나셔가지고 가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러 가시니 될 말이 아닙니다. 믿을 수 없는 말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는 못합니다고 그렇게 극구 사양을 하면서 못한다고 거절을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그 무서운 바벨론 애굽의 바알 왕에게 찾아가겠어요? 그 무섭고 두려운 사람에게. 그리고 간들 노인이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나갑시다 그럴 때 듣기나 하겠습니까?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거기 다 뿌리내리고 아무도 모세의 말을 들을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못합니다고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내가 정령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자기는 부족하지만, 자기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 그래서 그저 순종하고 지팡이 하나만 들고 노인이 땅을 치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갖가지 기사와 이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강팍한 바로를 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셔서 기적을 나타내는데, 손을 들지 않을 수가 없을 만큼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쏟아 부으시고, 그래서 바로가 할 수 없이 이스라엘 200만 민족을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홍해가 가로 앞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셔서 순종했더니 지팡이만 내밀었는데 그 넘실거리는 홍해가 쫙 갈라져 육지같이 되어 200만 민족이 그 모습을 보면서 노래하며 지나갑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나는데, 저도 가봤습니다만 아무것도 나올 거냐, 모래사냥입니다.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 그 광야, 농사할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물도 없습니다. 곡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셔서 말씀만 하시면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밤에도 낮에도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고, 날마다 하늘 문을 여셔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셔서 훈련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죽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이가 문제 없습니다. 환경과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에, 다만 순종하면 쓰임받아 영광스러운 생애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 꼭 의지하시고 신앙의 용장이 되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위대하신 유일한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용장이 되라고, 신앙의 장부가 되라고 오늘 격려하십니다. 여러분 5절로 7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주머니에서 금과 은을 내어서 장색에게 주어가지고 그럴싸한 우상을 만들어서 원하는 곳에다가 세워놓으면 그것은 세워놓은 그대로 가만히 있습니다. 하루든 1년이든 움직여주지 않으면 그대로 10년이건 100년이건 1000년이건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이 생겨서 가서 그 앞에 절하고 부르짖어도 대답도 없습니다. 구해주지도 못합니다. 왜 그래요? 생명이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과연 그런 우상이 어찌 온 천지 만물을 실제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하시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과 비교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고 수많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의심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크게 좀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절하면서 도움을 요구하지만 얼마나 안타깝고 허망한 일입니까? 더 안타까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을 다 보아놓고도 조금만 어려우면 또 금방 하나님하고 멀어져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에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셔서 이렇게 매 장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하나님이라, 내가 천지를 창조하고 온 세상 것들을 다스리고 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꼭 진실로 믿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신앙의 장부로서 멋지고 위대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더니 높이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모든 것을 아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장부가 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10절로 11절 좀 보세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나오는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고생하는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곧 말씀하신 대로 시행하셔서 해방시켜 주실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대로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영적으로 좀 더 나아가서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를 보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말씀한 예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이런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알지도 못하는 앞날의 일을 말씀하시니 하나도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선포했을 뿐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다 같이 아멘. 어떻게 이사야 선지자가 600년 전 예수님 태어나시기 600년 전에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받으면서도 자기가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믿어져요? 처녀가 어떻게 혼자 아들을 낳아요? 동정녀가 어떻게 아들을 혼자 임신하고 낳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구세주를 보내시겠다고 메시아를 보낼 텐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 후 600년 지난 후에 아니 예수님이 저 베들레헴 마국간에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마리아가 아유 정말 놀랍게도 요셉과 약혼해 놓고 임신했네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누구만 알까요? 마리아만 알아요.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고민하고 있던 요셉에게도 찾아오셔가지고 천사가 가르쳐 줍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기다렸더니 정말 아들이 낳았는데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니까 천사가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뜻이었어요.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어떤 허물이 있든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 그분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께 모든 죄를 회개할 때 주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 복락을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전체의 요약인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암송해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다른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만 이 귀한 당신의 형상을 닮아서 만든 인생들이 죄 때문에 지옥 갈 걸 생각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셔서 이제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은혜입니다.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이제는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의 장부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저를 보세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 세상에서 수수많은 아름답고 위대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과연 누가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신앙의 장부이실까? 그랬더니 제 마음에 예수님이시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인데 사람이 되셨어요. 그러니 그분만이 완전하신 인생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분이 하신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느냐?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핵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것을 몸소 실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빌립보 2장 5절로 11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저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셨어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했기에 겸손히 순종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아간 사람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깐 소개했던 아펜셀러 선교사님도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했기에, 영혼을 진실로 사랑했기에 예수님처럼 자기를 던져 사람들을 구원하고 우린 조국을 이렇게 축복된 나라로 만드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신앙의 장부가 되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고 약속을 받아 누리며 마음껏 존귀한 생애를 누리라고 하십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